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서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서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가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니아스가 일어서서 중지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삶을 살아내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 기간 가운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삶으로 체험하며 느낄 때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는 은혜를 종종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오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빨리 잊어버립니다. 힘들었던 기억과 불평은 그에 반하여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어떤 일이 반복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쳐 그의 행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미쳐 잊어버렸도다.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안에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며 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간에 욕심이 자리 잡고 그 자리 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있고 능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욕심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향성과 잘못된 것을 간구하였을 때 우리의 욕심대로 간구했던 것들이 어찌 보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그로 인하여서 쇠약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우리의 신앙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뿐 우리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보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여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그들은 하나님께 세우셨던 지도자들을 시기하였습니다. 불평이 결국 한 사람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공격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은혜를 잊으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마음이 메마르면 결국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단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배우자를 향한 존중이 사라지고 자녀를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며 결국은 시기와 질투와 분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지도자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면 사람을 세우지만 신앙이 병들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바라는 것들을 꿈꾸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나도 모르게 사용이 되며 또한 그렇게 분열의 한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19절부터는 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붙잡았어요. 20절엔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영광이셨는데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나 다른 형태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돈이 내 인생의 안전이 되고 건강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세상의 성공이 내 기쁨이 되는 순간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게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 그들의 불신앙이 더욱더 드러나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25절에도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제는 그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더욱더 내가 원하는 내가 세운 우상에게 마음을 쏟으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와요. 우상 숭배와 음행,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결국 마지막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해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게 하였음이로다. 은혜를 잊은 백성은 자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지른 죄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니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기니 불평이 생기며 불평이 생기니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붙드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올 것이며 욕심 대신 기도가 나오고 불평 대신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오늘도 다시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고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낼 힘을 가지고 오늘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들을 간구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주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여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무지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살아내길 원합니다. 때때마다 시시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해 감사하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우리의 모든 전력을 전심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끽하며 주시는 참된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